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우리 찾았으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평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주제죠. 미래를 보는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 유평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자기의 기업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시대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이제 그 경험한 사람들, 또 그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2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러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물론 애굽에서 나온 어린아이들도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여기 본문 말씀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동안에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멸하게 하신 것은 그 심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까 봐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써서 떡덩어리도 아주 마른 거, 곰팡이 난 거, 그래서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어서 결국은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어디 사람들이었어요? 가까이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죽이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보면 뭐가 나와요? 여리고성을 멸망시켰을 때 뭐가 합니까? 보기에 좋은 것들은 또 훔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일어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데려다가
물도 기르게 만들고 장작도 패게 만들고 이런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서 섬기게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그들은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타락의 길로 들어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타협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뭘 그렇게 만드셨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은 어떤 거예요? 이방인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오늘날 내 주위에 산다 그러면 우리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기 힘들어요. 김치도 먹을 수 없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여러 가지 유대인 음식 중에 금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돼지고기, 뭐 장어고기, 하여튼 대부분 맛있다고 생각하는 못 먹어요, 그들은. 옷도 이렇게 혼방한 건 못 입게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결국은 가나안인들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할 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사시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을 때, 소돔 그 성이 있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죠? 롯이 거기에 천사들이 갔을 때에 그 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남자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성적인 관계를 맺던 거예요. 오늘날 동성연애자들이죠. 근데 사사시대에 보면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이 떠난 다음에 그 데리러 가서 나중에 오다가 또 똑같은 일을 만나죠. 베냐민 족속들에게. 기억하세요?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도 똑같은 소돔성에 있는 것처럼 내 처와 이 딸들을 내보낼 테니까 이들은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그 레위인 처를 밤새도록 욕보해서 아침에 레위인이 가자 보니까 죽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12개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 풍습을 그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 다 멸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보기에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 혼인하지 않은 여자들도 데려다가 종을 시키고, 결국은 같이 또 결혼하게 되고, 그게 그들의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가 내게 범죄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속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죠. 유월절은 못한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가 죽는 가운데서 장자들을 살리는 그런 양을 죽여서 피에 문설주를 바르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의 죽음을 면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지켜야 했고 무교절을 지켜야 했고 속죄일, 초막절 그런 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절들입니다. 그들이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양피를 묻히고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급히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못하고 그 떡을 만들어 먹었던 걸 기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초막절은 무엇이었을까요? 초막절은 뭐죠? 광야를 여행하면서 그들이 그 광야 생활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에 나가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루를 지내보게 하는 거잖아요. 아마 요즘 애들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유월절, 무교절, 속죄일, 초막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흔한 절기에 불과한 것이.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뭐죠? 네? 애들 신나는 날이죠. 그잖아요. 와, 선물 받는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지키라고 말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지키는 거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신 것.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떡과 잔을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와 내가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나를 기념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몇 번 했죠? 날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들은 1년에 몇 번, 어떤 교회들은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는 몇 번 하고 있어요? 매주 하고 있어요. 근데 매주 하고 있는 이 만찬이, 떡과 잔이 그냥 일상적인,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흘러가기가 참 쉬워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런데 어떨 때는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별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어떨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떡과 잔을 가지고 그 앞에 내가 앉아서 지나간 삶이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요, 별 감정 없이. 몇 년 동안 했죠? 저만 해도 거의 한 60년 가까이 했잖아요. 60년 가까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내 삶에서 뭐가 됐어요? 일상적인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6월절 그냥 그런 거죠. 명절이죠. 초막절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모처럼 들에 나가서 나뭇가지로 초막 찍고 하든가 신나는 거잖아요. 뛰놀는 거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은 아주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은요,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후진양성. 실패했죠. 그 자녀들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겠냐면은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 보겠습니다만 우리도 이 문제에 있어서 참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실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망이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뭐에 실패했냐면 좋은 영적 지도자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는 또 그 시대의 장로들은 그 자기들이 떠난 다음에 그 민족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을 충분히 세웠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단 한 명도 세우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경건한 지도자들의 부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런 면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가 교회 공부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주님의 칭찬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늘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중심은 얼마나 타락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을 때 뭘 하셨어요?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꾼들을 내쫓았습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돼 있었고 제사장들이 이권이 거기에 서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온통 사업하는 곳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심지어 교회가 어떻게 변형되어 있었냐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당시에 모든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까 하는 것에 마음들이 가 있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에 마음 가 있지 않았어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 손에 돌아가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돌아가셨어요.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받아야 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의 저주와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채찍에 맞고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타락한 것이죠. 부패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좋은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장사꾼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생전 처음으로 제 눈 검사를 위해서 오산에 있는 안과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다 해보더니 심각하대요. 심각해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의사 말을 잘 믿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오늘 한쪽 하고 또 이렇게 한쪽 하고 가래요. 그래서 내가 차를 가지고 왔는데 운전하고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대요. 그러면은 다음에 한 사람 데리고 와서 하고 가래요. 그래서 이제 수술 그날 하고 오려다가 수술 안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며칠 지난 다음에 다른 안과를 가봤습니다. 예, 검사를 했죠. 그 안과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뭐 괜찮아요. 뭐 언제든 불편하시면 오세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거 뭐지? 세상에는요, 환자를 돈으로 보는 의사가 많아요. 맞아요? 네. 제가 알 때 좋은 의사들은 돈을 못 벌어요. 과잉진료를 안 하니까. 뼈가 부러지는 환자가 오면은 이게 뼈가 부러졌다고 기부를 해서 한 달, 두 달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데 집에 가 있다고 하면 그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세상에는 그런 의사들이 많은 것처럼 교회 안에도 정말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 많아요. 제가 작년에 낚시를 갔잖아요. 가서 이제 갈치를 잡는데 옆에 사람이 얼마나 잘 잡는지 저는 잘 안 잡히는데 잘 잡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게 돼가지고 한 번은 같이 이제 낚시를 가가지고 광어를 한 마리 잡아서, 여러분 침 넘어가죠.
광어를 한 마리 잡아서 거기다 다 회를 떠서 초고추장에다 이제 앉아서 먹으면서 바로 잡아서 먹으면 맛있어요. 제 신앙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전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할머니가 점하는 분이었다. 이렇게 쭉 신앙 간증했을 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을 참 이렇게 섬기게 됐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할머니도 점장이었습니다. 참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신병을 굉장히 앓았습니다. 귀신이 계속해서 신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거절하니까 굉장히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이상이 없는데 계속 이 신은 나를 받아들이라, 다시 그래서 점장이 되라는데 어머니는 계속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당했습니다. 또 나도 그렇게 신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계속 받지 않고 거절하니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피하려고.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섬겼답니다. 뭐 그냥 새벽 기도도 계속 나가고, 개척교회 가가지고 계속 나가고, 헌금도 돈 벌어서 다 대부분 다 바치고 열심히 몇 년을 섬겨서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됐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하신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가서 짜장면집을 차렸다네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에게 묻더래요. 교인 수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이거 근데 왜요? 그랬더니 내가 계약한 숫자하고 다른데요. 성도 한 명에 얼마씩 해서 계약해서 사온 사람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 말하기를 자기는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이런 가짜 많아요. 가짜 많아요. 제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계시는데 바로 옆집이에요. 그분이 부동산업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낚시를 좋아하셔요. 마침 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낚시 도구를 구입하는데 좀 도움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도와주고 같이 낚시 가게에 그 사람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형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형이 저도 몇 번 봤는데 차 봉고차에다가 스피커 크게 달아가지고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 사람이에요. 진짜 열심히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형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하는 얘기가 요즘 교회들은 자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요. 자금. 그래서 무슨 자금이요? 그랬더니 목사 혼자 개척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금된 사람이 따로 있고 목사가 해가지고 합작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면 반반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교회 파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요, 파는 사람 많아요. 교인 몇 명이라고는 안 하지만 교회 인계하실 분, 인수하실 분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보셨군요. 딴 세상에 사시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목자보다 거짓 목자가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네. 교회 정부의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행복이죠. 가정에서 좋은 가장을 만나는 것도, 부모를 만나는 것도 큰 행운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네.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되어 있을 때 교회는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좋은 일꾼들이 참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목자들을 세우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가 되고 싶다는 사람은 목사는 시켜서는 안 돼요. 좀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극구 거절했습니다.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입도 뻣뻣하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가 안 되면 너 죽일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모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알아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짐, 마음의 짐. 정말 목회해서는 안 돼요. 왜? 할 일이 아니야. 할 일이 아니야. 그 분당교회 이천수 목사님인가? 그분 설교를 누가 제게 보내줘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 그분이 청년들 사역을 했대요. 청년 사역을. 그랬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잘 삐진 줄 몰랐대요. 뭐 설교가 길면 길다고 삐지고 짧으면 짧다고 삐지고 별 핑계로 다 삐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이건 제가 한 얘기인데 성도들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거 뭐냐, 어떨 때는 자기 얘기한다고 삐지고 때로는요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이럽니다. 교회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딴 사람이 와서는 서쪽으로 가라 그럽니다. 다 일가견이 있어요. 어떨 때는 설교하고 나면 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는 청년 사역을 버리고 장년부 사역을 갔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세상의 청년들은 장년부에 비하면 신사더라. 신사더라.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다 자기 연약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럼 자기 여러분 짐만 지기도 힘들죠? 안 그래요? 예. 근데 나의 연약한 짐을 지고 갈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의 짐도 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성도들이 잘못되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말씀을 잘못 가르친 건 아닐까. 이 정말 할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제 아들이 목회가 되는 거 정말 안 좋았어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이 직장을 잡고 하니까 이제 돈 세는 일만 남았다고, 참 좋은 일만 남았다고 그래서 돈 세는 줄 알았더니 세기는 세는데 세서 주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도 세 사람의 좋은 목자들이 세워진 걸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이 일꾼들이, 교회 일꾼들이 지금 가장 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좋은 목자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지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우리가 그동안에 그래도 유평교회 성도님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교회 돈을 거기다 투자하고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교회 돈을 다 긁어 모아서 거기다 투자했어요. 그래도 뒤에서는 욕할 망정 앞에 나와서 나한테 욕한 사람은 없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또 지금 이 젊은 목자들이 있지만은 또 몇 년 후에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일꾼들을 키워야 돼요. 맞아요? 네. 우리는 유평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때 앞으로 50년 혹은 100년 후에 유평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교회를 좋은 교회가 되도록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일꾼들에 대해서, 젊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질서가 있는 이 세상을 알잖아요. 성경의 주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가정에서는요, 누구한테? 남편들에게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꾼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죠. 맞아요? 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일꾼들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목사가 자기 봉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참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을 그들과 함께하라 그랬죠. 맞아요?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그들과 함께하라.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목회해 오면서 제가 들은 얘기 뭐냐면, 아니, 목회자들이 한 일이 뭐야?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설교하고 그 돈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럼 목회자들이 일주일 내내 설교 그거 하고 그냥 쉴까요? 목회자들은요, 자기 사생활이 없어요. 사생활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혼자지만 몇 명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애들은 깨끗한가? 애들은 더럽지 않은가? 집에서는 살림살이 괜찮은가? 어떨 때는요, 밤새도록 어디 장례식장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고 아침에 늦게까지 잘 때 있잖아요. 그럼 그날따라 성도가 더 집에 와. 그래가지고 아니, 목회한 사람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안 하고 아침에 10시까지 자는 사람이 어딨냐? 사정은 모르잖아요. 목회자들은 1년 내내 365일 24시간 대기 상태예요. 아시겠어요? 대기 상태. 그리고 목회자들은, 여러분은 월급 받으면 누굴 위해 써요? 헌금하고는 그 다음에 누구 돈이에요? 자기 돈이잖아요. 목회자는 자기 돈도 없어. 그냥 계속 성도들 위해서 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공급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맨 처음에 위평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괜찮겠죠. 시작할 때 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 그만두고 저 결혼했는데 그때 받은 월급이 15만 원이었대요.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많이 받았죠. 15만 원.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받은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처음에? 엄청 많이 받았어요. 3만 원 받았어요. 3만 원. 지금도요, 우리 교회들 보면 목회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짜요. 굉장히 짜. 목회자들은요, 돈 쓰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쓰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의 불행이 뭔지 아세요? 변명해야 돼. 성도가 오면 누가 이제 막 운동기구를 사줬어요. 누가 하나. 그러면 이건 내가 산 게 아니고 사줬다고 변명을 해야 돼. 네. 그래야 된다니까요. 아니, 와보니까 목회자님 뭐 월급이 적다더니 막 운동기구 사놓고 뭐 사놨네? 제가 어떤 지역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요. 아유, 갔더니 이 목사님이 막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주워온 거고, 여기서는 어디 주워온 거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아파트에 갔더니 이걸 내놨고, 저걸 내놨고, 다 내가 언제 물어나 봤어요? 어? 저도요, 교회에서 차를 제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 사는데 도와줬잖아요. 가는 데마다 변명을, 이건 내가 산 게 아니고, 에? 가는 데마다 변명했어요. 이거 내가 산 게 아니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줬어. 여러분,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목회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사심 없이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들을 돌아보자는 마음에서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도둑놈들 말고 진정한 목자들, 교회 팔아먹는 사람들 말고 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또 여러분도 지켜보셨으니까 지금까지 이평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에 달려있냐면요. 잘 보세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새 속에 물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참 제가 한탄스러운 게 저를 포함해서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강론을 가르쳤잖아요. 지금은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핸드폰을 봐요. 제가 운전하고 이게 교차로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어떻게 걷는 줄 아세요? 이렇게 걸어 핸드폰을 가지고. 그죠? 지하철 타면 다 핸드폰 보고 앉아있어. 요즘은요, 저희 집에서도 아내는 따로 핸드폰 보고 있고 나는 저쪽에 따로 핸드폰 보고 있고. 세상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적은 코로나도 아니고 국가의 핍박도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절대로 밖에서 세상에 생활하더라도 교회 안에만은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을 살아야 할 곳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야 할 곳이고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주님 안 오시면 살아야 할 곳이에요. 이 교회는 거룩히 지켜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맞아요? 예, 제발 교회에 세상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후 시대에 소망은 없어요. 지금 점점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숫자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 보고 좀 무식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다 그러는데 무식한 방법이라도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취하겠어요. 맞아요? 네. 지금은 아주 애들을 붙잡고 사정을 해요. 얘 제발 핸드폰을 내게 다오. 아니 뺏는 게 아니라 이거 가져와 너는 이건 게 아니라 얘 제발 핸드폰 좀 다오. 그 말은 무슨 줄 아세요? 너 제발 그러다가 세상 갈라.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자라면서부터 핸드폰과 자라지 성경하고 자라질 않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유평교회의 소망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유평교회의 소망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후회하실 일이 뭘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후회하실 일이 뭘 것 같아요? 저는 제 가족 중에 하늘나라에 오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면 그게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거 차 새로 사놨는데 못 타보고 왔네. 그게 훌륭할 것 같아요?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한 누구예요? 아들, 손주, 후손들. 그들이 지옥을 가는 것을 지켜보고 왔다는 거 가장 후회하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유평교회가 세상으로 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떠난 후에,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동시에 살던 사람 세상을 떠난 후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작년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 2년 동안에 한국의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1년에 5,000개씩 문 닫았어요. 우리 교회는 안전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하지는 안 돼요. 이 교회는 여러분 거잖아요.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고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이에요. 어느 날
이 유평 예배당에 와봤는데 성도들은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면 그 쓸쓸함을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이 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된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가 그 점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제가 충성스러운 우상 숭배자였어요. 나무한테도 절하고 또 뭐 바위한테도 절하고. 근데 저희 할머니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하시고 가서 빌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교회가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국의 토속적인 신앙을 교회와 신앙과 연합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그들의 초점을 뒀기 때문에 교회를 타락시킨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능시험 볼 때 학교 그 문에 가가지고 벽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엿을 붙이면서 기도하잖아요. 엿은 왜 붙여요? 예? 왜 엿을 붙이죠? 떨어지지 말라고 붙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엿을 붙이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우리는 여러분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이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어려서부터 계속 이런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신앙? 토속 신앙.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저기 그 구슬해도 그렇고 농악을 해도 그렇고 집을 돌아가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거기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우리 신앙은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한 사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모두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자기 잘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또? 새벽 기도가 왜 생긴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하고 낮에 기도하는 거 어느 걸 더 잘 들으실까요? 새벽이 훨씬 낫죠. 그럼 새벽에 기도를 해도 찬물로 목욕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 잘 들으실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토속적인 신앙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고 복을 주신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평교회의 미래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건 하나님 편이고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마음속에 절대로 내가 세상에 나가 생활을 하지만 교회에는 세상이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보호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교회도 세상이 침범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안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딸도 보면 참 애들 요즘 보면 고생이 많아요. 벌써부터 영어도 배우고 또 숫자도 배우고 그러는데 몇 살인 줄 아세요? 아직 10살도 안 됐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양육시키고 있죠? 성경에 뭐라 말했어요?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드리는 물질과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시키는 게 투자해 보세요. 그것에 실패하면 유평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유평교회 미래는 없어요. 좋은 일꾼들의 양육을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유평교회 미래는 없어요. 한 시대로 끝나겠죠.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해요. 우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고 교회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구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힘을 얻게 해주고 서로 오래 참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모두가 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협력해서 좋은 교회를 한번 이뤄보자고요. 맞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도 오늘날까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떠났던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진리를 지키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